네. 애플 컴퍼니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회사 초기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자 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클리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로 하고 찾아갑니다. 스클리는 38살에 펩시콜라 사장이 된 사람으로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클리는 충분한 명예와 또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새로운 직장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스티브 잡스가 제시하는 수많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4살이 되었을 때 스클리에게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이런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스클리가 도전을 받고 자기 펩시콜라 CEO 자리를 내려놓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한마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것이 바로 전도 명령, 선교 명령입니다. 이 동일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바로 앞절에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목적을 얘기하죠. 이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들을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3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또 보내사 뭐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제자의 중요한 사명,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고, 나가고, 전파하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준비인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어떠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들만 크게 아멘. 감사합니다.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기회가 안 올 줄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이 확정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공로로 가거나 선행으로 가거나 가문으로 가거나 어떤 학이나 용모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필요적절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요, 기도가 필수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고?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전도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가을에 또
또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 가가지고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기도로 푹 삶아 놓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푹 삶아 놓으면요, 그냥 찌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부터 기도로 푹 삶아 놓으세요. 남편도 삶아 놓고요, 자식도 삶아 놓고 그냥 말 안 듣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푹 기도로 삶아 놓으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요 따라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도나 선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다 또박또박 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또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신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전도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강팍한 심령들이 부서지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가십시오. 나가셔야 됩니다. A.W. 밀런이라는 선교사람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35년 동안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을 전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마을 입구에다가 그분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워드렸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실 때 이 마을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이 마을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바로 복음은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둠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선교하러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핑계대고 우리는 2년여 가까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빛이 필요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마을과 동네를 찾아다니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의 현장 곳곳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간 진짜 목적은 학교도 병원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어서 돕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떡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죄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죄는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붙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소식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가 믿지 않더라도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찾아온 모든 만남들 가운데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는 첫 항해를 시작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장 화려하고
큰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는요, 출항을 한 지 5일 만에 4월 15일에 빙산과 충돌을 하게 되고 무려 151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514명 가운데 존 하프 목사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6살 난 딸과 함께 D.L. 무디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겁니다. 당대 유명한 교회였던 이 D.L. 무디 교회는 존 하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 하프 목사님은 글라스고와 런던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면서 이제 키우고 있던 존 하프 목사님은 D.L. 무디 교회에 청빙을 받고 어린 딸과 함께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어린 딸은 구명정에 태우고 자기도 탈 수 있지만 자기는 아직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점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존 하프 목사님은 더 열정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여성들을 붙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한 남자가 도움을 호소하자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하오,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정까지 벗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배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배는 얼음투성이 깊은 바다에 빠져갔고 수백 명은 구조의 여망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프 목사님은 자기 몸이 식어가는 그 순간까지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체온 저하로 목숨을 잃을 위기였지만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당시 대서양의 얼음바다 한가운데서 자기가 대면했던 존 하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뱃조각에 매달려 있었는데 존 하프 목사님이 다가와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2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말을 했을 때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2번째 그 말을 할 때 정말 시푸른 바닷물을 내려다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존 하프 목사님은 자기에게 마지막 전도를 하고 물속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명정이 와서 구해줘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임의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존 하프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는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고 나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우리 명성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도 7명의 선교사와 또 여러 곳의 기관을, 그리고 앞으로 개척교회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을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교지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만큼 선교지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는 복음대로 살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그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2022년 선교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